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과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나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실 축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다시 제3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세계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인 것이죠. 하루에 10만 명이 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미국이나 저 유럽, 러시아, 일본 할 것 없이 정말로 비극 아닌 비극을, 전쟁보다 더한 비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과 영혼에 새길 수 있는 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추수감사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넘쳐나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라의 권세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 네가 당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 벌벌 떨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과 확신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죠. 그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날 딱 기도회 모임이 왔는데 한 100명쯤 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교육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20명 남짓 오셨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수능생들이 77명이나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았겠죠.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나올 수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리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20명 나왔으면 몇 명 더 나올 수 있어요? 180명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끝나고 수능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아이들 수능을 앞둔 우리 지체들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어느 학교 썼어요. 보통 5개에서 6개 학교를 쓰고 수시를 쓰고 이제 수능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서 한 고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기도 하나 부탁해도 돼요? 끊기 직전에. 그래서 좋지. 네가 직접 기도 제목을 부탁해 주면 목사님이 좋지. 무슨 기도 제목이야? 이랬더니 그 친구의 고백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힘들 때에만 하나님 찾지 않게 해주세요. 수능 때에만, 힘들 때에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찾지 않게 해주세요. 수능 이후에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내 인생에 잘 나가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멋지지 않나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한 목사의 마음도 감동인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동시에 그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이 시대에 다니엘이 따로 없더라고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 앞에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말고 채식을 구하였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마저 찾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후에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밤에 환상 중에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이신 꿈과 그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죽이기로 계획했던 그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통로로 다니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열방의 이방 민족의 지혜자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는 신앙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한 집사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기도회가 두 번째 수능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내가 이 출석부를 보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집사님 자녀가 없는데 집사님은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수능을 보진 않지만 여러 가지 진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구역장인데 우리 구역 식구들의 자녀니까 내 새끼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 40여 명에서 50명 정도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나마 25명 정도는 부모님마저도 없어요. 영적인 고아와 같은 그 자녀들, 누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갑니다. 채찍에 수도 없이 맞으시고 갖은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죄의 짐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죽을 그 십자가 형태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갑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몇 번이고 쓰러지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그 이미 맞은 몸 때문에 자신의 몸마저도 가눌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군중들이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본인을 위하여 우는 것이 마땅하겠죠. 나를 위하여 좀 물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 시대는 엄청난 핍박과 압제 속에 유대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친히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당할 어려움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 끊임없이 로마에 항거했어요. 그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로마 황제가 죽고 나자 파시누스가 장군이 황제가 되어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과 그의 군사를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마는데,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다 타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주 70년경에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어린아기는 로마 군인들이 그냥 집어 던져서 죽였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군인들이 강간해서 죽이고, 남성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처형을 했어요. 도무지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1800년에서 1900년 가까이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장면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의 극한 고통 한가운데를 걷고 계셨지만, 자신을 위하여 울며 따르는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이 겪어야 할 미래를 내다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록 전쟁은 없을지언정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험악할지, 우리 하루 뉴스만 틀어봐도
초등학생들의 성착취 영상을 빼앗아 갈취하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여중생 하나를 성폭행하고 그 잘못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끊임없이 재판을 싸우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빵빵거렸다고 폭행을 하질 않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포악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 역시도 이 시대를 더욱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든 철저한 이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상황을 우리는 예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하나면 모바일 하나면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한 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자녀를 내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툭툭 중간중간 던지는 말이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중요한 비밀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구나. 그들에게 학벌, 배움,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그들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만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겠구나. 아멘입니까? 그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목사님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소망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 자녀 안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상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평안하다 아니하다 할 때 그때에 지금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권면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신앙 전수는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왜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고 대들고 삐뚤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말한 것과는 가르친 것과는 삶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TV 보면서 우리한테 TV 보지 말래요. 엄마는 맨날 라면 먹으면서 라면 먹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매를 대면서 강하게 혼내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쫓는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성이 자라고 성인이 될 무렵 이 마음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뭐지? 말과 삶이 다르네? 말하고 삶이 다르네?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엄마가 거짓말하잖아. 싸우지 말라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싸우지 말라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언제? 사춘기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삶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날 때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해야 될 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대로 선포해놓고 나는 그대로 마치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대로 고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힘들 때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는 힘들면 기도하는 거구나, 힘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눈으로 목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아빠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목요일 수능 당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 아직 자리가 180자리가 남았습니다. 기존에 나온 분들은 다 나올 것이고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분들만 다 나와도 절반 이상은 찰 것 같아요. 함께 나와서 꼭 수능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포악해져 가고, 갈수록 잔인해져 가고,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심히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짓밟히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보편화되어져 버린 악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낙원제일교회를, 우리 낙원제일교회 자녀들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